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어요. 이제 바울은 그 욥기서 41장 말씀을 해석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는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죄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쪽 욥기서 41장에서는 그 전치사 레가 오직 단독으로 쓰여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해석적으로 인용을 해서 헬라어 전치사 3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뭐에게서 나오고 에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뭐뭐로 말미암아, 여기 주로 말미암아, 여기가 전치사 디아, 그 다음에 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가 전치사 에이스. 이같이 3개의 전치사가 이렇게 인용, 이게 해석적인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접속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까지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자들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진적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해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어떤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런 구원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입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오직 그 주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1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12장 여기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는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더 넓게는 지금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권하는 그 권면의 그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권하노니, 말하노니, 뭐 이런 정도, 간청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청의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제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간청을 갖다가 이제 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이 육체만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전 존재, 우리 인간 전 인격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뭐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라는 말 속에는 희생, 제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짐승 같으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너희의 그 몸을, 너희 자신을 갖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약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듯이 너희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서, 그 희생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이게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해하여서 우리를 잡아서 드릴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삶 전체,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듯이 내 전 인격, 내 전 존재, 내 인생 모든 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탐욕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갖다가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를 갖다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오직 세상 것에 온 목표를 삼고서 오직 세상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간다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두고서 살아가지만은 저 천국 시민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서 삼고서 살아가는 삶, 오직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서 그렇지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산제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사, 그래서 뭐 죽은 것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습을 가리켜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서 이렇게 죽은 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미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둘째 사망, 영혼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지옥 불못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히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단절을 가리켜서 사망, 죽음에 이렇게 죽음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밑에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죽은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그것을 갖다가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심으로 해서 그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뜨거운 관계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살아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뜨겁게 찬송을 하면서 그같이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갖다가 떠나가는 순간에 그 삶이 전혀 다르게 변하는 삶이 있어요. 이 교회 밖에는, 이 예배당 밖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고 의식치 아니하면서 오직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그 법회하고 타락한 자기가 그 기준이 되어가지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예요. 너희 그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노는 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합당한 그런 뜻도 있고 또 말씀에 속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 삶이 예배 연장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말씀에 속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에, 즉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만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너희는 이제 로마교회 성도, 그리고 더 넓게는 지금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세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늘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도 부정하고 늘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법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오직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과 그 패악함을 갖다 쫓아서 달려나갈 때에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하치 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은 땅이 되었느냐 무슨 영으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 세대에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느냐. 여기에서도 지금 이 세대가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반역을 하는, 늘 우리 하나님께 폐역을 일삼는 그런 세대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늘 하나님을 갖다가 거스려서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세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같이 신약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무시하고 폐역을 일삼는 그러한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입니까? 늘 하나님께 완악함과 폐역함을 일삼는 그런 세대요. 이 세대를 갖다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기저입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온통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러면서도 늘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그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자인 것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서 높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의 보물로서 삼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늘 부패함과 타락함이 있어서 눈만 뜨면은 오직 그 부패함을 쫓아서 저절로 손이 이렇게 뻗어지고 저절로 그 부패함과 타락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물로서 삼고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못돼 처먹은 내 성질을 갖다가 고쳐 주시옵소서. 늘 분노를 일삼고 늘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이 종의 심령을 주여 긍휼히 불쌍히 이 종을 갖다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넘쳐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쫓아서 자라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갖다가 고쳐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써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불쌍한 영혼, 자기의 그 피폐하고 그 메마른 영혼을 위해서 늘 간구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늘 부패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늘 멀시하면서 떠나고자 하는 이러한 내 모습을 갖다가 긍휼히 불쌍히 해서 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늘 의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갖다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팍함과 이 폐역함과 이 냉랭함과 이 완악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갖다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어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완악함과 내 폐역함과 내 못돼 처먹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다 뽑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그래야 변화를 받고 그래야 마음으로 또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돛 닦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이 기도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갖다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을 고쳐 주십사, 내 심령을 바꿔 주십사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서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그 돛닦음으로 자기의 의지로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의 그 피폐하고 자기의 그 메마르고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면서 참으로 믿음 없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돈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늘 배반하고 거역하기 좋아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기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 그 비참한 모습, 그 폐역한 모습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뜨거워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테스트,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과연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늘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은 갖다가 싫어하시지는 아니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는 아니하실까?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서 그 뜻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해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대로 내 심령의 그 욕심과 그 만족과 그 욕대로 그와 같이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너희가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 모든 상황을 비춰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나의 그 행동의 선택과 삶의 선택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쫓아갈지. 우리 하나님의 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봐도 잘 모를 때에는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가령 배우자를 갖다가 어떤 놈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이놈입니까? 아니면 딴 놈입니까? 하고 나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이 직장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바라봐야 되지. 이 직장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까? 찌끔 벌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모르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 응답을 갖다 주시기는 하나요? 그래요. 얼마나 구해보지 않았으면 응답을 주는지 안 주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당연히 응답을 주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데 응답을 당연히 주죠. 어떻게 주는데요? 때로는 음성을 갖다가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정말로 그 밑에 가서 어떻게 하고 물어보죠.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안 믿어요. 응답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 악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저 멸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위하는 그 자녀에게 이로운 거, 복된 거, 그것을 갖다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갖다가 내한테 보내어 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하신 분께서 나를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멍청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을 쫓아가면 그게 아니야. 또 이쪽을 좋을 것 같아서 쫓아가면 이게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늘 온전함,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것을, 한치의 그리고 부족함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쫓아서 그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